오늘 부활절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The book of Matthew chapter 28 verse 1 to 10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게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할렐루야를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은 이게 히브리어인데 야가 야훼 하나님을 뜻합니다. 야훼. 그래서 줄여서 야라고 하고 할렐루는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할렐루야를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천하명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당 중에서도 하늘 아래 가장 명당이라는 뜻에서 천하명당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 죽은 후에 묻히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풍수지리가 있던 도선국사가 직접 조성한 춘천에 있는 묘지를 사람들은 천하명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하명당에는 태조 왕건이 묻히지 않았습니다. 이 천하명당에는 평산 신씨, 성 중에 신씨 있죠. 신씨의 시조인 신순겸 장군이 묻혀 있습니다. 후백제 견훤이 신라의 경주를 정복하고 신라를 짓밟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왕건은 군대를 이끌고 경주로 향하다가 대구 달구벌에서 견훤과 마주하였는데 태조 왕건이 견훤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신순겸 장군이 왕건의 갑옷을 대신 입고 왕건의 마차를 타고 적진으로 달려가 유인하며 싸우다가 왕건을 대신해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살아남은 왕건은 후에 고려를 건국하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은 이 신순겸 장군에게 이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천하명당을 하사했습니다. 명당의 의미는 죽은 자보다는 살아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그 명당에 묻힌 자의 후손들의 앞날을 위해서 복이 되는 땅이라 그래서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순겸의 후손들은 그 신순겸 시조의 희생정신을 기리면서 자기의 성의 시조가 신순겸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천하명당을 왕이 아니고 또 나라를 구한 영웅도 아닌데 신순겸 장군이 이 명당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명당의 주인이 된 조건은 자신의 주군이며 주인에 대한 충성스러운 신순겸 장군의 절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 사명에 대한 순종이 명당을 차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월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사명으로 활동을 하고 사역을 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온 우주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다른 이름도 그 다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사역과 천상에서의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사역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한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사건, 부활절, 이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을 나누는 분기점이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가장 큰 사명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 뺨을 맞고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하고 몽둥이로 폭행을 당하고 채찍으로 살점이 찢겨나가고 심지어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시고 창에 찔려 모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이게 지상에서의 사명, 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구원 사명은 뭐냐면 천상, 이 땅 가운데 아니라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의 사역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를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역.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사역,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이 인도하심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도우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지상과 천상의 구원 사명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될 그 죄의 용서함과 새 생명에 대한 믿음과 관계없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죽음들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현재 예루살렘 성전 주변의 전경입니다. 사진 바로 앞에 잘 보이는 곳 사각형 돌 같은 게 많이 있죠. 이게 뭘 것 같아요? 이 앞쪽에 있는 그 사각형 돌같이 나란히 줄 서서 있죠. 이게 뭐냐면 무덤들이에요.
우리는 무덤이라 하면은 한국은 이렇게 산소 이렇게 하죠. 근데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면 돌을 땅 위에다가 돌을 양쪽 사각형을 만들고 그 위에 뼈를 놓습니다. 묻는 게 아니라 뼈를 놓고 그 위에 돌을 덮는 것, 이걸 무덤이라 그래요. 그리고 앞에 비석을 세우는 것. 지금 이 캐나다 땅에 있는 교회 바로 옆에 있는 현대식 교회 말고 그 전에 있던 교회들 보면, 오래된 교회를 보면 교회 바로 옆에 묘지들이 있습니다. 비석 들고 있고. 그 사람들이 거기 묻힌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묘지, 산에 이렇게 묻히는 게 아니라 교회 바로 옆에 묻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더 같이 지내시다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그곳, 승천했던 곳, 마지막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늘로 오른 예수님께 손을 흔들었던 그것이 감람산이에요. 올리브산이죠.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이기 때문에, 감람산 하면은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건너편 성전에 있는 계곡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는 전경이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이 죽은 사람들이, 내 묘지는 예수님이 올 때 나를 부르시기 편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묻혀야겠다고 그곳에 묻힌 것입니다. 교회 옆에 묻힌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성도를 부르실 때 교회도 부르시고 교회 옆에 있는 자기 자신도 같이 은혜 받아서 올라가게 옆에 묻은 거예요.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한 방향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통곡의 벽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뭐가 있다?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주 아주 돈이 많은 사람, 아주 빼기 좋은 사람만 그곳에 묻힐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 숲은 보이지 않고 돌과 시멘트가 덮인 주검들이 있는 그 무덤들이 가득합니다. 이 무덤들의 주인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승천하신 이곳에 오셔서 자신들을 콜링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곳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한 민족,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그랬고,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 근처에서 우리가 묻히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믿음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이게 주이시 피플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현재.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14장 6절과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만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믿는 자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사도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거짓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우리를 도우시고 죽음에 그대로 갇혀있지 않고 부활하셔야만,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를 다시 부르시러 다시 오시는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무덤에서 영원히 묻어져 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구주가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소망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죽임당하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망 권세라는 것은 사탄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악의 힘, 권세, 그것을 사망 권세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탄의 길을 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위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생명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자들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사탄이 있고 그 끝에는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을 이겨내고 생명으로 옮겨주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두었던 무덤이 사진처럼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루살렘 성전의 주변에 있던 무덤과 다르죠. 이 무덤은 아주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의 무덤입니다. 어떤 무덤이냐면 바위를 깎아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깎아서 그 안에다가 한 두세 평만한 그 공간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테이블이 있습니다. 저것보다 한 3배 정도의 큰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위에 사람이 죽으면은 올려놓습니다. 세마포로 칭칭칭칭 미라처럼 싸서 냄새나지 않게 향품을 바르고 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40일 내지 80일이 지나면 살점이 다 썩어서 뼈만 남습니다. 그 뼈를 다시 이 동굴 문을 돌로 막았다가 40일이나 80일째 되는 날 다시 문 열고 들어가서 그 뼈들을 추스려서 그 안에 있는, 무덤 안에 있는 벽에 뼈들이 많이 묻어져 있어요. 그냥 놓여져 있습니다. 그 위에 같이 섞습니다. 골장을 한다 그랬죠. 그것처럼 뼈만 보관하고 살은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 그래서 이 아주 그 당시 의리의리한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들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무덤 안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죽으면 들어가기 위해서 가족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그 무덤에 예수님을 처음 묻으신 곳입니다. 이 무덤이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제자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이 문은 닫혀 있었어요. 이 앞에 있는 동그랗게 생긴 돌문은 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볼까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름이 흔하다 그랬죠. 마리아. 예수님의 이름도 조슈아인데 조슈아라는 이름도 너무 많아서 어느 동네에 사는 조슈아, 나사렛에 사는 조슈아.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요즘으로 말하면 일요일 새벽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의 천사가 지진을 일으키면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바위를 굴려서 오픈하고 그 바위에 걸터앉아 2명의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죽음이 무덤 안에 없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바위를 굴려서 빈 무덤을 오픈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바위에 걸터앉아 있는 천사의 모습을 2명의 마리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기절해 있는 거예요.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번개와 같은 형상과 눈과 같다는 눈과 같이 희다는 그 모습은 눈이 부셔서 도저히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백옥과 같이 흰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는 형상과 눈부심으로 말미암아 몹시 두려워하고 기절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냐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내가 죽임을 곧 당하지만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갸론 유다를 통해서 들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숨긴 후에 살아났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까 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경비병을 세워서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저녁 내에 3일 동안 지켰습니다. 근데 이 경비병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번개 같은 천사의 형상을 마주하고 죽은 사람과 같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와서 한번 보라 라고 천사가 마리아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시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배우리라 하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천사가 전한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죽은 지 제3일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3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 17,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될 거라고 선포한 게 언제죠? 가이사랴 필리포, 나사렛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 경계 국경 지역에 있는 그 갈릴리 가이사랴 필리포라는 땅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죽을 거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아닙니다. 죽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이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17장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세 번째로 마지막에 또 예언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죽임을 대신 당하지만
그러지만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함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장사된 지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선포하였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로마 군대의 그 경비병이 그것을 목격하고 죽은 자처럼 기절하였으며, 예수님을 따랐던 여제자 2명이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제자를 기다린다고 메시지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이며 제자들과 함께 3년간 사역하신 곳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악귀에 압제당했던 그 귀신 들린 자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셨고 회복하셨습니다. 몸이 굳어서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자, 그 자를 치유해서 또한 회복시켰고, 맹인으로서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스스로 볼 수 있도록 회복시켰고, 배고픈 자들을 친히 먹이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알리셨고, 자신의 권능으로 폭풍과 풍랑에도 잠잠케 했고,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 그 뉴스를 전파하신 곳,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진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함께 쉐어했던, 공유했던 그 갈릴리로 두려움과 좌절에 떨고 숨어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이 천사의 메시지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린다고 이미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서 그 마지막 만찬장이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서 문을 꼭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두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에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반대되고, 무서움도 있지만 큰 기쁨, 두 가지 감정으로 빨리 무덤에서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평상시 듣고 싶어 하던,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목소리에 놀라 기뻐하며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부활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을 느낀 이 두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뿔뿔이 도망했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둔 모든 일들을 목격했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을 십자가 밑에서 고개 들어 바라봤던 그 여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소식에 두려움도 있고 큰 기쁨도 같이 교차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게 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아주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눈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도 다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마리아를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을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처음 고백했던 그 장소,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곳이 어디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셔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처럼 감사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여정에서도 항상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동행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삶을 인도해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상처와 고난과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잡아서 일으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오직 그 믿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치유되어서 회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